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할 그릇으로 선택받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오므리 왕조인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예고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던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미션은 엘리야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세벨 왕비를 피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열왕기사 19장 16절 17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아합 집안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왕궁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예후가 전쟁 중에 있던 길르앗 라못에서 기름을 부음받아 이 왕이 되고 회군하여 요람 왕과 이세벨을 죽이게 되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결국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결국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후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당시 예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이 사령관으로 아람과 길르앗라못에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이스라엘 이 수도에서 왕궁에서 치료 중이었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제자 중 젊은 제자를 대신 보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엘리사는 알려진 이런 선지자였기에 왕이 없는 전쟁터에 갔다가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아합 집안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히 이 일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 아람과의 전쟁 중인 이런 상황에서 이 일로 인해 내란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젊은 제자에게 그곳에서 예후를 찾아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런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합니다. 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후가 죽일까 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지요. 아마 그 선지자가 그곳에서 지체하게 되면 예후로부터 극진한 대접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까지 제한받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 선지자이니 말이지요. 아마 평생 왕의 카운셀러가 될 수도 있었고요. 사울이나 다윗에게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지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권력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로 배불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염을 받고 돌아가자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이 탐이 나서 서성 몰래 쫓아가서 받았다가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꼴이지요.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은혜로 시작을 하지만 율법으로 돌아가 결국 자기 의를 쌓는 것이라고는 할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스스로 율법 아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는 분들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왕노릇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불쌍한 종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육신의 자기 생각에 매여 어떤 굴 속에 사는 이런 사람들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율법 아래에 매인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자기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하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 즉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선지자의 제자는 길르앗라못으로 가 예후를 집으로 들인 후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요. 7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임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오므리 왕족, 즉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죄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는 것을 보면 악이 아무리 세상에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성도를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 해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믿음을 둔 사람은 평생 이 마음에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고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속에서 항상 불안하십니까? 혹시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첫사랑 말이지요. 둘째는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이 된 예후는 이 두 미션을 사실 잘 수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또한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또 스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스스로에게 난 율법의 의로는 우상 곧 자기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젊은 선지자는 문을 열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고 있었기에 예후에게 찾아온 이 젊은 청년이 선지자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전쟁터에 바람처럼 나타나 자신들의 대장을 집으로 불러들였다가 급하게 도망친 젊은 선지자. 누가 봐도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장관이 예후에게 묻지요. 평안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 이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홀대하며 부른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이 호칭만 봐도 아합 왕가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박해받고 무시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에 대해 미친 자 이상의 어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혹시 이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미친 자다, 아니면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은 남유다나 올바르게 바르게 갈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후는 선지자가 전한 말로 자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음을 군장들에게 알리지요.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함이라. 이렇게 해서 예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많은 경고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아합 왕조, 결국 그들은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후의 손을 통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조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나의 이 어떤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는 이 육신의 생각, 바로 심판받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합 왕조입니다. 결국 내 속에 이런 육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옛사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돌 위에 내가 떨어지면은 내가 떨어져서 내가 깨져야 한데, 그러지 않고 내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돌이 내 위에 떨어져 나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데 알고 보면 둘 다 복입니다. 내가 깨지던 심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말이지요. 결국 죽음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결국 우리가 어떤가 하면은 이 땅에서 신앙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 속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숨겨두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결국에 이 열매들은 성령은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이렇게 맺힐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막 입으로 막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좀 더 인내하고 포기하고 나를 참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성령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된다는 사실, 오늘도 이런 열매들이 가득 채워져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아버지는 반드시 죄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씩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매일매일 삶이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이런 이 시대의 정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 주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첫사랑 앞에 우리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담대함과 감사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